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말씀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두 번째는 16절부터 18절, 세 번째는 19절부터 23절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설교를 이 세 가지 단락에 맞춰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거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현상금이 걸린 채로 태어나셨습니다. 음모가 꾸며졌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위험을 경고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가족은 간신히 때 맞춰 베들레헴에서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메시아 예수님의 복음은 혼란, 긴장, 폭력, 공포가 자욱한 시공간에서 태어났습니다. 평화로운 크리스마스의 정경일랑 다들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평화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기도 전에 그 목에 현상금이 걸린 집 없는 난민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이 되시려면 고통이 있는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의 주제인데요, 첫 번째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갓 태어난 아기를 왕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부터 왔습니다. 이에 반하여 예루살렘의 정치 권력자와 온 도시는 경악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아기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떠난 후에 천사가 요셉 일가를 이집트로 피신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권력자였던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의 목숨은 이제 풍전등화와 같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아기 예수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천사가 지시한 대로 이집트로 피신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요셉은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 가족을 이집트로 피신시킨 표면적 이유는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지만 보다 이면적 이유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은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호세아에 의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하나님 백성의 피난처이었지만 사실은 고난받는 땅이었습니다. 교활한 권력자의 학대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부르짖는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곳으로 가신 것이죠.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을 위하여 거기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거기 계신다. 자기 백성이 고난받는 땅, 학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부르짖는 땅,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여 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과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집트로 건너갔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구출된 공통의 사실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하여 늘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되셨죠. 사람이 사는 자리에 계시고
사람의 고통을 또한 분명히 보시고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람의 근심도 아시고 그러나 또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사람을 죄와 사단의 세력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사야서 64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고 않으셨으나 아멘. 그래서 성탄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일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이든 아니면 슬픔의 자리이든 기쁨의 자리이든 늘 거기 계시고 함께 계시며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과 신음도 들으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죠. 아까 인사할 때는 별로 메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은 메리하게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하지 않으면 혼날 것처럼 겁박하면서 한번 더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두 번째는 장래의 소망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롯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박사들이 단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을 들은 이후 헤롯은 이미 그 아기를 죽이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헤롯은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헤롯은 메시아 왕을 죽이는 일을 실수 없이 하기 위해서 시간적 한계나 지리적 한계를 되도록 넉넉하게 설정했습니다. 당시의 유아 출생률과 사망률을 동시에 고려하고 베들레헴과 그 지역의 인구를 대략 1000명 정도로 가정한다면 헤롯의 손에 학살된 사내 아이의 수는 20명을 넘을 수는 없었겠으나 1000명 중 유아들이 20명 죽었다면 엄청난 학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헤롯은 한 지역의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인 겁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죽여야만 했고, 그래서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아래 산의 아이는 다 죽인 겁니다. 이 일을 통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과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는 동안 어린아이들을 살해한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북왕조의 시조가 되는 여인이었고, 라마는 라헬이 묻힌 곳이었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라헬의 후손들이 지나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지만 이어지는 말씀은 또한 이스라엘의 장래 소망을 다룹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이어지는 소망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합시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암시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암시하듯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뒤 베들레헴의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겪은 불행이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에 암시되어 있지만 또한 메시아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통한 구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암시는 실현되었는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은 죽었고 요셉 일가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0절입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이 장엄한 표현은 여기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이 들어간 약속의 땅이었고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이 들어간 땅이었고 이제 요셉 일가, 특히 예수님이 들어가 살게 되신 땅입니다. 하나님은 애국과 바벨론과 같은 소위 대적의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대적의 학대에서 구원하시고 안식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고난을 받으나 고난이 많으나 장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장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늘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사는 자리에 계셨고 사람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근심을 아시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여전히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메리하게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하지 않으면 혼날 것처럼 협박하며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는 우리의 장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헤롯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무서워하고 있을 때 꿈에 지시를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셨습니다. 이 당시 갈릴리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권력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변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나사렛은 로마의 군사기지로 이방인의 도시였고 로마인들을 상대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과 미력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였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나다나엘의 말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볼 때 하찮고 악한 도시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 하찮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신 것은 단지 하찮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법을 배우시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었는데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원문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인데 가지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나지르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에 나사렛 사람은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이새의 가지에서 난 한 가지 나지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사야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올 것을 예언했는데,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가를 새롭게 시작하신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셨을 뿐 아니라 인류를 창조하고 통치하고 구원하는 참된 왕이셨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삶을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한 것, 헤롯이 베들레헴 경계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인 것, 요셉이 헤롯이 죽은 후에 아기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것, 요셉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산 것 등은 운명 혹은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연이나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보존, 관리, 지도하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마태는 자기가 기록한 복음서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는 관용어를 13번에 걸쳐 사용하고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밝힙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왕, 우리의 참된 왕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섭리, 왕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었습니다. 요셉은 혼외 임신을 한 약혼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했지만 천사를 통해 그것이 성령으로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천사의 지시대로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에 순명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천사를 통해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천사가 시키는 대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천사를 통해 헤롯이 죽은 것을 알게 된 요셉은 천사가 시키는 대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고, 천사가 지시한 대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삶으로써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었습니다. 확실히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었습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에 순명했고 그 순명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새로운 왕이시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곧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야 하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에 순명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아야 합니다. 꿈과 천사는 물론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우리의 모든 지각을 다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꿈과 천사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해야 하는데 고난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고난의 자리 바로 거기에 찾아오시고
고난의 때에 고난의 자리 바로 거기에 계시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권능과 사랑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늘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자리에 계십니다. 사람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근심을 아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또 참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은 조금 메리하게 인사하시는데 메리하지 않으면 혼날 것처럼 협박하며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아멘.